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임제 31번째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예루라고 하는 말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레라는 이런 어원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또 하나는 기초라는 뜻이 있습니다. 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 할 때 이것은 기초, 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터, 평화의 집이라고 불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 예루살렘에서 하실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중심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이방인의 땅이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 있고 세속 문화가 들어와서 세속화된 도시가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그 땅 가운데 그 땅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두 번째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그러면 예배의 중심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 우리가 성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를 줘서 하늘에 있는 그 모형을 하나님의 보여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해 낸 것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머무는 그곳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보좌가 있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안치하여서 지성소로 하나님이 만들도록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때로는 불로, 때로는 구름이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까지를 오전에 좀 나누어 보았어요. 그래서 희막은 486년간 이 땅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동시에 이제 때로는 실로에, 때로는 세겜에, 때로는 기브온에 있었던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오죠. 희막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희막 그 다음에 이것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하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또다시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였다는 것입니다. BC 95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무너지기까지 373년간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던,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 너희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3일길을 떠나 도착했던 그 땅, 하나님의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땅이 바로 모리아 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22장 8절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은 예비하실 것이다. 14절 하나님의 준비하심,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땅을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있고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또다시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할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다시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가 538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가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건립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 오는 것이 수많은 박해와 압력에 굴복하고 멈춤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것이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516년 드디어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이 성전이 얼마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고 축소되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초라하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 만든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법칙이냐 하면, 내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너희에게 만나줄 것이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주고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심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이렇게도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중심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제 세월이 얼마나 흐르고 또 흘렀을까? 점점 이 수르바벨에 회복된 이 성전도 점점 쇠파해져 가기 시작했고, 예배가 형식으로 변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성전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다 보면 많은 어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회폐하고 쇠퇴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성전에서 반란도 막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헤롯이 BC 20년에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화 정책, 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 보수하면서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건축이죠. 이제 재건축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성경에 나오는 것은 46년 동안이 걸렸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46년에 지은 것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성전, 그 다음에 몸된 보이지 않는 성전, 헤롯은 46년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성전을 3일 만에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간 되면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방인이죠. 이둠의 출신입니다. 그는 유화 정책으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BC 20년부터 길게는 80년 이상 이것을
완공합니다. 그래서 AD 63년경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사개 군단이 와서 AD 70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110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9만 7천 명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됨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전은 이렇게 수많은 공격을 당해야만 했을까?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몸된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다 끝나면 감동 주면 제가 몸된 성전으로 옮겨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또 하나의 굉장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것은 2장으로 좀 봐야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는 요단강에 나가 세례를 받는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성령이 임함을 통하여서 무엇이 되었을까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머무르는 집.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있어요. 내 몸이 거룩한 전이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거룩한 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직전의 원 상태를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또 하나를 예비하러 먼저 올라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올라감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머물 그곳을 예비 준비하시기 위하여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그곳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예배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중심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이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장, 21장.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스겔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 회복되어져야 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한 어쩌면 에스겔 중에서 새 예루살렘은 47장일 것입니다.
그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닿는 곳들마다 생명이 살고 번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3절,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이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들마다 번성하며 살아나는 것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비밀한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임재를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제 신약의 갈릴리로 와서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을까요? 또다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의 회복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어마어마한 회복의 계획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결국 보여지는 모든 모형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소르바벨 회복했던, 그래서 헤롯이 다시 중건했던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장차 올 성전에 안 비치나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비치나 보다. 히브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는 원형이 오면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부렸던 것도 사라져야 되는 거죠. 원형이 오면. 솔로몬의 성전도 원형이 오면 사라져야 하는 거죠. 헤롯이 다시 재건했던 성전도 원형이 오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원형이 오면 어디로 올까요? 이 공간 가운데 올까요? 육체 가운데 올까요? 육체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왜 육체 가운데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으로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이 씨름에서 이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평강을 쫓는, 생명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은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이 인성, 즉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성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 가운데 성전으로 살으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깊은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자, 우리 아까 나눴던 거 하나 위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럼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집. 그래서 유일하게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습관인, 유일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는 제자들에게 가르쳤더라, 기적을 행하였더라, 이적을 행하였더라, 병자를 고쳤더라, 귀신을 쫓아내었더라. 이게 습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어에다가 뭘 붙였냐면 습관이라는 걸 붙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기도가 유일한 습관이 되었을까요? 그는 몸된 성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영적 호흡,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호흡이 몇 분 이상 하지 않으면 운명이 갈립니다. 생사가 갈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뭐 하길 원하는 걸까요? 교제하길 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길 원할까요? 다윗 장막의 특징이 뭐라고요? 쉬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뭐 하길 원하는 걸까요? 교제하길 원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삶.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함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졌고 잃어버렸던 이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그분을 찾고 또 찾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갈 때 내려오다가 은혜 받은 게 하나 있다 그랬어요. 형통. 그 형통이라는 것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형통하는 비결이죠. 그 형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말씀으로 묵상했을 때 형통,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는 물가의 신기한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마르지 않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그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 가운데, 친밀한 가운데 쉬지 않는 기도,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는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의 비결에 또 하나 숨은 것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 것인데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네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했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웃 사랑하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의 범주에 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면, 즉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예배하면 그는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자를 창조주답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연한이 다 되는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다. 이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이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를 위한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함께 교통하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겠다.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형통의 크게 세 번째 주제는 뭐냐 하면 청종, 가로 열고 순종, 가로 닫고.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첫째는 말씀, 둘째는 안식일, 셋째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청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순종할 수 있죠. 여러분, 듣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 모이는 자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귀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말씀하실까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크게 세 번째 형통의 비결인 거예요. 청종하는 거예요. 왜 청종하는 게 이렇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하고 대화, 친밀함, 교제, 기도하는 집, 이해가 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 거를 하나님 앞에 따다다다다다 해놓고 바로 뒤돌아서 이제 나 바쁘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고요, 머무르는 거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기도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다다다다다 하고 이게 기도다. 근데 기도는 뭐라고요? 듣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크게 세 가지가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파괴가 되어졌어요. 몇 년도에 파괴가 되었다고요? 70년도에 파괴가 되었어요. 그럼 지금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보여지는 성전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3성전이 건축되어져야 한다. 보여지는 성전이 또다시 건축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여지는 성전도 건축되어지만, 그러면 이 70년부터 지금 2023년이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시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걸까요? 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눠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정도를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여호와의 산에서, 그도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제 회복할 것이냐면 연합을 위하여, 이런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무엇과 무엇의 연합일까요? 무엇과 무엇의 연합일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연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70년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이미 복음은 어디로 점점 나가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미 이방에게로 복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세대가 오고 있어요. 그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 하면 할례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할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할례를 대체했습니다. 몸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을 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 2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이방인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히브리서 10장이나 11장, 이것을 13장에도 더 계속해서 12장, 13장에도 이것이 자세히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하여간 이런 세대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의 원형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봤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 부분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모세가 지었던 성막이 되는 비결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되는 중심이 되는 동의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걸까요? 그곳에 임재한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전은 어떻게 성경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을까요? 그렇죠?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가 붓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할까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영광으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예수님께 부어서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오순절 드디어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 가운데 뭘 부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몸을 무엇으로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성전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드려질 수 있는 성전이 아닌 움직이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의 시대를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움직이는 성전, 에덴 동산은 자체가 뭘까요? 그 전체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성령을 부어줌을 통하여 이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회복이 되어졌을까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증거하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여기 딱 있을 때는 땅끝으로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여기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습니다. 이 산에서 할까요? 저 산에서 할까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재밌어요. 묻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한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곳에서 그리심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에도 그 장소적 개념으로 예배를 여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여전히 어떤 교회로 모였을까요? 장소적 개념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이 증거하라라고 할 때 증거하면 무엇이 세워지는 걸까요? 몸된 성전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럼 이 몸된 성전이 전부 다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디서? 각 흩어진 그곳에서 몸된 성전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이 머무시느냐, 머물지 않느냐. 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어야 할까요? 뭘 찾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몸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합니다. 이 몸된 성전이 되는 기름 부음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성전된 사람에게만 17절을 요구하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 예배하는 자. 그들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몸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마지막 때 일하실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무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이때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곧 이때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을까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는요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파되지 않는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너졌어요? 성막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죠. 또다시 몸된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사단은 끊임없이 뭘 공격할까요? 성전을 공격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처럼, 또 솔로몬의 성전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은 그 무너졌던 성막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들어와 또 재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헤롯은 이것을 성전의 모형만 남겨놓고 전부 다 섞어버렸어요. 형식적 보여지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영적 암흑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한 거예요. 왜? 이게 말라기 1장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 저들이 내게 나와 예배하지 못하게 하길 원하노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일으켜요? 헤롯이라는 이방인의 분봉왕을 세워서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완전히 와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형태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섞여 있는 것도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일만 스승을 쫓아요. 그리고 참된 스승을 쫓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좁은 길이고 일만 스승이 따르는 길은 넓은 길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만 스승은요 편리를 쫓을지 몰라요. 그러나 참된 스승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길을 새롭게 열어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제가 사진 하나 올려놨지만 황금돔, 이것이 상징이 되었죠. 근데 황금돔은 솔로몬 성전도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헤롯 성전도 아닙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원은 오마르 해교 사원입니다. 황금돔이 지금도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원은 바위 사원이라고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AD 691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서쪽 벽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합니다. 1967년부터 유대인들이 점령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그 전부터 100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가 450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올드 시티라고 해가지고 옛 예루살렘 성을 올드 시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사진 하나 올려줬죠. 거기는 아랍 지역, 유대 지역, 기독교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분할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옛 예루살렘 거리입니다. 지금도 그 평화의 도시가 어떤 도시가 되어졌어요? 전쟁의 도시가 되었고 분열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평화의 도시로 하나님이 만들 것이다. 근데 아직도 평화의 도시가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총 차고 다녀요. 군인들이 실제로 총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가짜 총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실탄도 있고 다 있어요. 젊은 군인들이 다 젊더라고. 우리도 젊은 때 갔다 갔잖아요. 근데 실제 총을 다녀요. 테러가 일어나면 바로 이들이 응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거기는 전쟁하는 땅이 되었어요. 뭐가 없어요? 샬렘이 없어요. 고요 속의 평화 속의 전쟁. 지금도 예루살렘은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사단이 뭘 방해하는 걸까요? 예배요. 사단은 뭘 방해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어떤 올드 시티를 생각하는 것 아니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루살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회복되어져야 할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한 복음의 땅까지 이르러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성결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